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오늘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말씀 전하실 김영태 장로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도록 마음 모아 잠잠히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었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으니 이 기쁨을 어찌 감추리요. 5월 가정의 달을 주셔서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고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경을 풀어부어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광야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찬송하며 춤추게 하옵소서.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환경을 마주할 때도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손잡아 주시고 담대함과 위로와 용기와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주심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에스같이 세겜 땅에서 머무르지 말고 말씀과 찬양으로 다시 일어서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더 단단한 세겹의 줄로 띠띠우시고 새 영으로 얼룩진 모든 상처를 씻어내어 단단한 새살이 차올라서 말씀, 찬양,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우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방어벽이 되어주시며 교회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에게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 이기 사역 위에 쓸 것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지는 조정 단계에서 이제는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부스마다 모임에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는 직분자가 무늬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충성하는 직분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새 역사로 역전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상함을 역전시키시는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들어서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개인의 사리 사욕에 붙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가 되게 도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드림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시간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영령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픔의 시간이 복이 되게 하시며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계시는 세 분 목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벽 기도를 맡아주신 이창선 목사님과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맡으신 김영태 장로님 영육이 강건하여 범사가 형통케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찾는 자가 더해지길 간구합니다. 드림 향상교회 목장을 축복하시고 VIP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간구할 때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그곳의 종들을 굳건하게 하소서. 김영태 장로님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생명책에 예수의 신부로 첫사랑이시며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길로 표현한다면은 무슨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가사의 뜻도 잘 모르면서 따라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이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 구름이 흘러가듯 똘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죠?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에 대하여 노래한 것이지만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잘 맞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세기 신약시대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인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앞인 1장부터 2장 10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영원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7절에서 11절은 그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종말의 때에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야 하는 험난한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의 헬라어 판토는 모든 사람 또는 모든 것에라는 의미이며, 그리고 가까이 왔으니의 그 헬라어 엔키케는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모든 것들의 끝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이러한 만물의 끝이 임박했다는 의식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며 육신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능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 교회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부지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추구해야 할 실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힘써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세상으로 향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잠시 교회 안으로 돌려서 성도 간에 서로 행하고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 3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4장 8절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1장 22절과 2장 17절에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치죠?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왠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 말씀엔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쩌면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행함에 앞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죠. 4장 8절에서 말씀에서 성도 간에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에 앞서 열정적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는 헬라어 원문의 에크테네인데 이것은 끝까지 끊임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가슴이 뛰시나요? 예. 도전이 되시죠? 아니면 아직도 숨이 콱 막히세요? 예. 우리가 단순히 그 복을 받기 위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교회를 다닌다면 도저히 이런 사랑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허물을 덮게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죄를 불법으로 감춘다거나 죄를 옳은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눈감아 준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피차간에 조롱하고 비방하게 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서로 물어뜯어 상처를 입힘으로 서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중에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으시죠? 무엇이죠?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랑은 사랑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위치에 맞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도 부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가장 가깝고 허물 없는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드림항상교회 성도님들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우리 실버 어르신들도 부부싸움 안 하시죠?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을 쓰신 최의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바로 서로 죽게 하듯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드림항생교회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합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또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거나 서로 미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작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교역자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 맞게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때, 무례하게 하지 않을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교회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드림항상교회가 사랑으로 일하는 또 맡은 직분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접하기를 해당하는 헬라어 필록세노이는 후하게 대접하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불평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구절은 불평함이 없이 서로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데 왜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그 남을 대접하는 일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물론 잠시 머물려는 그 외국 사람이나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섬긴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문화적 관행에 따르면 그 나그네를 집에 들이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한 3일 정도 안에서 용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돼서 불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은 감사와 기쁨을 몰아내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여겨서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낯설거나 힘들거나 어색하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성도 간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12절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봉사하는 데 있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직분을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그 청지기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각각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카스토스는 누구나 다라는 의미이고 또 봉사라는 디아코논테스는 섬기다,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만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또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 개인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전체에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공동체적 은사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교회 전체의 유익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최희승 장로님이 선한 청지기 같이 사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는데 농업고등학교 2학년 때 세 가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셋째는 교회를 100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대기업 회장이 되었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고, 2024년 2월에 이제 86세로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실 때까지 해외에 교회를 100개 이상, 제가 알기로는 한 120개, 130개 정도 지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희승 장로님은 그 재정만 후원한 것이 아니고 그 직접 오지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고 합니다. 최희승 장로님은 교수의 직분도 또 대기업의 회장의 자리도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희승 장로님처럼 소유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눈다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불평 없이 또 아낌없이 또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드림항상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최희승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4장 11절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멘. 먼저 그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힘으로 또 내 열심으로 내 소견대로 하다 보니 지치고 또 시험에 들고 상처받게 되고 결국은 번아웃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겸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우리 인간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웨스트민스터 소회리문답 제1조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내가 왕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으로 바뀔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맞아 무엇보다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이며 이 세상에서 잠시 체류하는 여행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낯설고 불편한 일도 있고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끝까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아니고 지식이나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큰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드림항상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항상교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리고 우리 드림항상교회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종말의 때를 맞아 무엇보다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자꾸 초라한 삶이 아니라 본향을 하게 하는 나그네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더욱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산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항상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항상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맞아 무엇보다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그 기도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드림항상교회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각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우리 드림항상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세워주신 26개의 목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복원들과 함께 합력해서 VIP를 섬기며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그 다음 세대 교육이 단순히 그 교육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드림항산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깨달아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랑과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는 참된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세워주신 26개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목장에서 또 실버 목장에 이르기까지 26개의 목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목장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목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와 목원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VIP를 섬기며 영원권하여 제자 만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드림항산교회가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가정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사역에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겨지는, 가르치기 앞서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는 다음 세대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현존하는 미래인 다음 세대들 섬기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 교육이 단순히 교육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항상교회가 주시는 사명임을 깨달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5월 16일 토요일에 있을 다음 세대 기도회에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다른 일에 앞서 힘써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항상교회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평생에 가는 길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수술 후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또 김진성 집사님 림프 종양 치료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이란수 성도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또 김영렬 형제님 낙상 후 회복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상만 집사님 염증 수치를 위해 항생제 치료 가운데 잘 회복돼서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강숙자 권사님 다리 대동맥 수술했던 상처가 잘 회복돼서 복부 대동맥류 시술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허신자 권사님 본태성 떨림을 치료해 주시고 허리 협착증과 엉치뼈 통증이 심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쳐주시도록, 또 우리 박상우 형제님 담도 협착 스텐스 시술 후 통증이 사라지고 불안과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도록, 또 우리 박영자 성도님 폐 물장 것이 호전됨에 감사하며 또 시험간역 약을 먹고 있는데 잘 회복돼서 걸을 수 있도록, 또 문지수 권사님 계속되는 방사선 치료에 함께 해주셔서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자연스럽게 또 목장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한 주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험한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그 길에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깨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이신데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어서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김현주 집사님 오빠 되시는 김지성 집사님 지금 림프 종양 치료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고 잘 치료받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진석 목사님 모친 이란수 성도님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복과 재활이 잘 되어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영렬 형제님 낙상 후 치료 중이신데 잘 치료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상만 집사님 지금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신데 지금은 특히 폐가 좋지 않아서 호흡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치료되어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숙자 권사님 다리 대동맥류 시술했던 상처가 잘 회복되어서 복부 대동맥류 시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허신자 권사님 본대성 떨림과 허리 협착증과 엉치주와 통증으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들을 능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박상호 형제님 그 담도 협착 스텐스 시술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속히 통증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영자 성도님 폐에 물찬 것이 호전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시험 간염 약을 복용하며 치료 중이신데 잘 회복되어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우리 문지수 권사님 계속되는 방사선 치료에 함께 해주셔서 후유증 없이 완전히 치료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